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음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처럼 많은 진통과 고통, 아픔,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따로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가족,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외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또 그가 만지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더러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고통은 2중 3중으로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용하다는 모든 병원과 의사를 다 찾아 만나보았지만 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자의 병이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고침받고 고통에서 해방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인생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뭘 붙잡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자 고침받게 되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수치스럽게 여겨서 말하기도 꺼리는 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앓았다는 것은 이 여자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하고 그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병원에 입원을 해보십시오. 아마 답답해서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은 병원 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좀 형편만 되면 건강을 체크할 겸 휴식을 좀 취하려고 일부러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은 병원이라 할지라도 12년 동안의 병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만 허비할 뿐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오늘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에
아무런 이상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건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들 무언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한데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들, 먼저 해야 할 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 경제가 회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념 대결이 아주 심각합니다. 무슨 보수니 진보니 그리고 무슨 우파니 좌파니 국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국회조차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바람에 민생 현안 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졸속으로 처리하곤 그러지 않습니까? 폭력 시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강압 진압이다 공방을 벌리고 사상적인 문제는 심각하고 빈부 간의 차이도 심각합니다. 이 좁은 땅 안에 지역 간의 대립은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다가옵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 이 지역 간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린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비극입니다. 노사 대결, 장기적인 경제적인 불황, 범죄율은 또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나라도 허리가 나누어져 둘이 된 이 나라, 북한은 핵실험이다, 미사일 발사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거나 퍼주지만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북한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하면서 더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좌파, 우파의 이념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혈루증 여자처럼 영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젖어 먹고 마시고 사치와 허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듯이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나라,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욕도 많이 먹기로 세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 명에 사로잡혀 이단에 잘 넘어가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니, 구세주니, 메시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모두 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와 같습니다. 모두 다 치료를 받아야 할 영혼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오늘 우리도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뭘까요?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옷을 잡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잡는 믿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병은 더 깊어졌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건 아주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결단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고 자신을 살리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먼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 어느 날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은 것이죠. 27절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로 예수님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소외의 수렁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받거나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치료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치료자 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는 소문이 팔레스틴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병으로 심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소문을 이 여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은 여인에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조국 유다를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로부터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었으니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의 마음은 병든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까지 방문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된 귀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가 교회로 몰려옵니다. 당시에도 소문을 듣고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들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까 들리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을 새로 잘 짓고 최고급 가재 도구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 최고급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봅니다. 못할 일이 없었어요. 다 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부인이 은근히 그때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병들면 이거 다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남편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나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될까? 밤낮으로 이런 생각들로 심해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식사도 별 맛도 없고 잠도 잘 잘 수 없고, 돈은 많은데 좋은 집에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자유함을 주는가요? 권력이 참 자유를 줍니까? 좋은 차가, 맛있는 음식이 자유함을 주던가요? 이러면 안 된다 생각했지만 점점 몸은 더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자칫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말씀은 꼭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은혜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새 생명과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여기에는 용기도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죠?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손을 대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식의 주인공들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일이 난 그 현장의 사건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사람들에 관한 성경 기사를 보면 반드시 듣고 그리고 믿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마음에 예수님의 옷가에 자기의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병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다 듣고 계시지만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여기 겉옷을 만졌다 하는 것은 곧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고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접촉이 있어야 되고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보고만 가는 분들 되지 않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깨닫고 믿고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르보니 계자도 그랬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배불리해야 할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자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어느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과 함께 곧장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할 가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붙잡게 해야 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여인의 그 믿음이 병을 고친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가 내 옷에 손을 대었으니 너가 나를 붙잡았으니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자의 믿음이 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예수님의 옷에 그날 자이든 타이든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주님, 무리가 지금 에워싸 미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누가 손을 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에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나 자이든 타이든 밀렸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많았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연히 그냥 떠밀려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목적과 그리고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의도적으로 손을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것이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라틴어도 공부하고 침례교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가서 영의 사전을 편찬하고 인도어로 된 성경도 출판하려고 인쇄기를 영국에서부터 도입을 해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조판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 선교사가 지방 순회 전도하러 간 사이에 그만 화재가 나서 인쇄기도 원고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캐리 낙심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제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달라고 인내와 용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801년에 벵고로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인도의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된 성경을 출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실패와 성공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자신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을 아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의 역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왜 그런 참 가당치도 않는 질문을 하십니까? 그랬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래서 그 질문에 여자가 두려워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실대로 다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기의 소원을 다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유받은 후에 여자는 예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과 간증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살짝 만져 고침받았으니까 슬쩍 가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부정한 이 여인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틈 속에 끼어 있다가 주님이 옷자락 때 만지고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고 하고 이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돌이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다 자기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고침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죠. 은혜 받은 성도는 감추지 말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증거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신 역사를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다시 한 번 더. 고백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고 오래가지 못한다. 틀림없습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추고 있으면 안 되고 모르는 척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최고의 고백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최고의 고백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는 이렇게 기쁩니다. 이거 전하는 것, 이게 전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걸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다면 침묵이 금이라고요? 병든 침묵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간증 그러는데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내게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역사하신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입니다. 난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참 딱한 사실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죠. 많은 사실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이 간증이 아니고, 간증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간증하는 것.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변고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더라고 하면 마땅히 자랑해야 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수입을 자랑합니까? 집을 자랑합니까? 차를 자랑합니까? 음식을 자랑합니까? 자식이 잘 된 걸 자랑합니까? 자랑할 귀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살든지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십시다. 우리의 영과 육 문제를 고침받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치유되어지고 간증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